오늘 함께 보신 말씀으로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속담과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의 여러 장면들이 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유명하죠. 오늘 본문도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고 유명한 본문입니다. 배경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 유월절 엿새 전이니까 이제 돌아가시기 이제 일주일 앞둔 그런 기간이고, 장소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집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길에 그 길목에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는 아주 사랑했던 이 가족들이 있는 그런 집이기에 그냥 지나갈 수도 없고, 또 그들도 예수님을 그냥 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꼽으라고 한다면 두 사람,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주인공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당시에도 집안의 잔치를 준비하면 음식부터 청소, 또 손님을 맞이하는 여러 가지 예법들이 있어요.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집이 넉넉하면 하인들을 시키지만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 동네는 가난한 자들의 동네입니다. 그러니 하인들을 둘 형편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없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좌우간 일손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들 바쁘죠. 특별히 언니 마르다는 예상한 대로 이 부엌에 들어가서 막 음식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이제 분주하고, 그런 와중에 마리아가 좀 와서 거들어야 되는데 혼자 좀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한번 3절을 보실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지금 오늘날 21세기 우리 한국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을 정말 지극히 사랑해서 이 향유를 부어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 이 당시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 그리고 굉장히 불쾌한 행동, 그리고 이 충격적인 행동입니다. 뒷부분, 특별히 3절 뒷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해줄 수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그 다음 행동이죠. 보시면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 보통은 수건을 쓰지요. 수건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수건이 없었나?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잔치를 베풀 정도면 수건이 없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머리털로 닦는다. 이것도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자기의 이것을 들여서 하는 행동으로 칭찬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동은 이걸 어떻게 묘사를 해야 될까 싶은데 굉장히 충격 그 자체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5절을 보면 그 당시 여인들의 어떤 복장이라 그럴까요? 어떤 태도라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한 가지 이제 문화적인 표현이 나오죠. 한번 보시죠. 자,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머리에다가 머리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풀어 헤치는 것, 이 생머리를 보여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지금도 여러분 중동에 가보면 여자분들이 머리에 이 히잡이라고 하는 이 두건을 쓰죠.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아주 전통을 중요시하는 이 무슬림들은 이 발끝부터 하여튼 이 얼굴 요거 제외하고는 다 가립니다. 까만색으로 전부 가리는. 근데 요즘 뭐 이제 뭐 서구화되고 막 인터넷이 막 보급되면서 막 서로의 문화를 보게 되잖아요. 아, 미국에 또 뭐 유럽에 아프리카에 뭐 아시아에 이런 문화들을 이제 중동 여자들도 접하게 되니까 최근에 이제 최근이 아니죠. 벌써 꽤 오래 전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란에서 이제 여성분들이 이 히잡을 벗고 다니는 일들이 이제 많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보수적인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뭐 이 보수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과거의 그런 전통들을 중요시하니까 그래서 히잡을 벗고 다니는 여자를 향해 염산을 뿌리는 그런 테러들도 이 뉴스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1세기에 이 여인이 머리를 푼다. 이 지금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려면 머리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 행동은 욕된 행동이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 여인이 자신의 머리털을 이렇게 보여주는 대상은 딱 하나, 자기 남편에게 집에 들어가서 자기 남편에게나 이 히잡을 풀고 머리털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또 하나 창기들이 그랬습니다. 창기들이 머리털을 풀고 손님을 맞이하는. 그러니까 마리아의 행동은 어떤 이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뭐 이걸 어떻게 뭐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는 민망스러운 행동, 아주 이 꼴사나운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한번 우리가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관심을 가진 행동은 뭐냐면 머리털을 풀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요 행동에 가룟 유다의 눈길이 머물질 않았어요. 이상한 행동이고 욕된 행동이긴 했지만 가룟 유다가 막 혀를 차면서 아유 천박하긴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룟 유다의 말이 또 흥미롭습니다. 한번 5절을 보실까요? 마리아의 머리를 푼 행동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마리아의 이 향유의 뚜껑을 열고 예수님께 발에 부어드린 그 향유에 가룟 유다의 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우리가 가룟 유다 이 성경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그 의도를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잔치의 현장으로 한번 손님이 돼서 들어가서 지금 이 상황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의 이 말은 굉장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와, 역시 가룟 유다,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지금 한 번에 그 비싼 노동자 1년치의 연봉에 해당되는 그거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것보다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돕는 것,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라, 이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아주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누구의 행동이 더 높이 평가됐을까?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이 더 높게 평가됐겠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의 이 말과 행동이 더 높이 평가가 됐겠습니까? 우리의 지금의 시선은 마리아지만 그 당시의 시선으로 보면 가룟 유다의 이 말과 행동이 훨씬 더 높게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물론 겉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도 중요하지만 겉으로만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다. 어제 새벽에 우리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대제사장 가야바가 모든 백성들을 위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처럼 말을 했잖아요. 한 사람을 죽여서 모든 백성을 살리는 것이 더 옳다. 마치 이 공리주의자처럼 모든 이 사람들을 위한 그런 말을 한 것처럼 겉으로는 보였지만 이 가야바의 속내는 어땠습니까? 그렇죠. 이 성전을 로마인들에게 마저 빼앗긴다면 이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모든 권력과 또 삶을 꾸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없으면 제사장들은 시체입니다. 시체. 그리고 성전 하나 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권력을, 모든 부를 다 걸머쥐고 있잖아요. 가야바의 속내는 결국은 백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그런 말이었잖아요. 지금 우리 가룟 유다의 모습도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가룟 유다의 겉모습을 칭찬하죠. 야, 역시 가룟 유다. 가난한 사람 생각하는 거는 가룟 유다. 그리고 마리아는 미친 여자. 지금 어디라고 지금 머리를 풀러 제끼고 있어. 우리로 얘기하면 오늘 예배당에 오는데 완전히 뭐 초미니 미니스커트를 입고 완전히 나시에 완전히 누가 봐도 한눈에 이상한 복장과 행동을 하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눈살을 찌푸리겠죠. 지금 마리아 행동은 꼭 그런 행동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속의 의도와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비록 그 당시의 관점에서는 천박하고 욕된 행동임에 틀림없지만 마리아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남편에게나 보여주어야 할 머리털, 그러나 여러분 그게 죄는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이상할 뿐이지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는 아니었죠. 그러나 마리아의 그 행동, 부끄러움을 감내하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욕을 받을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행동은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뜨거운 사랑을 주체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음을 예수님은 보셨고, 그녀는 나의 죽음을 예비한 행동이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해주셨고, 반대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고귀한 행동이 아니라 6절에서 요한이 좀 저는 짓궂다고 생각하지만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듯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다. 가난한 자들에게 이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을 주는 것이 더 성경적이지 않느냐. 핏대를 높이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실은 그의 속에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자기가 돈꾀를 맡고 있어서 그거 팔면 그 일부를 착복할 수 있는 이 도둑,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도 아셨을 겁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의 그런 일들을 아셨을 텐데, 물론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가룟 유다의 이런 행동을 드러내시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추측해 보건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으리라.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도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그러면서 누구냐 물어봤을 때 가룟 유다에게 떡을 한 조각 찍어서 주시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가룟 유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다시 제대로 판단할 수 있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좌우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실 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속까지 알 수는 없어요.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한테 있지만,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나는 내 속내를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좀 거칠기도 하고, 겉보기에는 좀 마리아처럼 당시의 관점에서는 이상하지만, 내 중심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겉보기에는 모든 사람이 칭찬할 만한 그런 말을 하고 다니고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니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도둑이냐,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도둑 같은 놈이냐. 이건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하나님과 나는 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우리에게 이렇게 두 사람을 집중 조명해 주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 같다. 너는 누구냐? 너는 지금 누구의 모습이냐? 너는 마리아의 모습이냐? 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냐? 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고 칭찬받고 있지만 속은 구린내가 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냐? 아니면 너는 사람들 눈에 정말 이상한 행동이고 욕된 행동이고 사람들이 비난할 만한 그런 모습이지만 네 중심은 마리아의 중심이 있느냐? 이렇게 오늘 이 요한은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이 각주를 달아주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이제 간혹 쓰죠. 뜻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지만 참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역시 연약함이 있어서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고 또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하는, 더군다나 한국 사람이고 더군다나 우리 전주에 있던 문화적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오늘 우리 가슴에 새기고 바라기는 조금 투박해도 조금 사람들에게 또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을 향한 이 마리아의 중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